10월 31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난말 떨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나만 이것일세 다만 내 비난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중의 만남이라, 삼겹 세 번의 어떤 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제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으면은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이익을 보면은 내가 나 혼자만 이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그 이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개인 관계이건 단체 관계이건 국제 관계이건 반드시 받으면은 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용만 하려면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기는 데서 곰 노릇을 하려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서로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요즘 말로 서로 윈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건 친구간이건 한쪽의 희생만을 강조하거나 이용한다거나 하면은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가장 안 그런 경우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점에서 다른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은 커서도 계속 희생과 도움만 요청한다면은 결국 부모와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브앤테이크가 통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로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계속 도움이 주어집니다. 그것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모두가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영접하는 만남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단계가 바로 초림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와 매 순간 만남으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만남은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의 만남으로 엄청난 영광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를 기념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부류였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지체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준 것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씌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가 짊어지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어떤 분은 가난을 싫어하십니다. 모든 형태의 병을 싫어하십니까? 무능함을 싫어하십니까? 공포와 불안을 싫어하십니까? 무엇이건 싫어하는 것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외로움입니까? 슬픔입니까? 과거의 경험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싫어하는 것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입니까? 시어머니와의 관계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성도는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보라 내 문제가 저기 못 박혀 있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생명을 잃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라. 그 문제는 죽었다. 죽었음을 보라. 믿음을 가지라. 죽음을 인정하라.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떨쳐버리라. 새롭게 일어나기 위하여 결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허리가 몹시 아픈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된 연유였는지 유산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가 아프다고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 죄를 가져갔습니다.
유산한 죄는 안 가져갔습니까? 그리고 허리가 불편한 것과 통증은 안 가져갔나요? 이론상 가져갔다고 보아야겠죠.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다. 가져갔나요? 아닌가요? 그 부인은 잠시 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 가져갔습니다. 확실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다시 아픔이 와도 스스로 마음을 설득하십시오.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한두 번 그러다가 중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받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말합니다. 모든 저주는 내가 담당하마. 희생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다 가지고 오너라.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오너라. 내가 그것들을 모두 받겠노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못 박힌 것들이 너를 괴롭히던 문제임을 잊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매 순간 힘으로 나타납니다. 요즘도 과거에 성령 받은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주 신혼 여행지에 갔을 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다른 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신혼여행 이야기만 울겨먹으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 이야기, 또 아이가 크면은 일어나는 이야기, 단칸방에서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가는 이야기, 둘이서 되게 싸웠던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늙어서 아무 매력이 없지만은 둘 사이는 더욱 끌리며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지 여러 해가 지났으면 그만큼 더 깊은 체험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통한 신앙의 성장, 또한 그로부터 받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속 사람이 큰 인격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산처럼 크고 아름다웠을까를.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사는 매번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여기에 붙들리고 저기에 부딪히고 여기에 깨지고 여기에 상하고 하면서 우리는 단련되어 나가면서 훈련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힘으로 본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살면 나는 너무나 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다 드렸습니다. 문제와 고통거리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고 또 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밖에서 나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깨달을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자신을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선언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른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임을 굳게 믿고 느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된 사람이라고 믿고서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로까지 나를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 모든 일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나 소망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장차 주실 은혜가 아닙니다.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선물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쏟아 부어졌습니다. 성도라면은 이것을 인정하고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는 믿지 않고 느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누가 어떻게 믿고 있는 모습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속 사람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보내도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믿음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매일의 만남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제는, 이 펠로십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자식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면 관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부자 아버지와의 교제를 계속 해야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의 영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만남이요. 이 만남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강림, 곧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이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자는 이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를 기다림도 은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와 그의 영이 은사 곧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보다도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의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날마다 시간마다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이룩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가지셨던 생명과 능력도 다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 번째 만남, 곧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를 의지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확신하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얼마나 신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날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고 또 우리가 영원한 주님,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에 대한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의 영혼은 산처럼 바다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세 번째로 만나는 날, 우리의 찬란한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온 우주를 밝힐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한없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곧 현재의 만남을 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긴 이 귀한 믿음의 체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며 계속 이어나올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계를 잘 간직하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절개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위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항상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공고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통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또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놀라운 구원의 삶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